오늘은 우리 성화의 시기, 성화의 때, 도대체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그리고 얘기를 열지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죄송해요. 6장이네요. 6장.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화의 시기, 도대체 언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언제? 이것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회개하자마자 성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2차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따르고 그 이후의 삶의 여정 중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여기도 오늘 그런 표현이 있긴 하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성령의 그 2차적인 개입과 사역을 통해 거룩해진다, 성화되어진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조금씩 깨끗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체험을 옛 성품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쩌면 한평생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뿌리 뽑아지지 않은 그 옛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쓴 뿌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뽑아져야 진정한 성화인데, 그게 뽑아지기 전까지의 이 과정이 있어서 성화의 시기라는 건 상당히 느지막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화라는 것은 순간적이면서도 부단한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의 얘기는 사실 앞서서 얘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응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간적이면서도 부단한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오늘 이 시기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순간. 이 회개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죄를 지을 때 말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말보다는 회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순간, 회심의 순간, 그 순간 성화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씻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심 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동시적으로 뭘 얘기해요? 거룩함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화된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화된다.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오후 예배 때 빛에 대한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우리가 언제부터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주 환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빛은 아닐지라도 희미한 흐끄무리한 빛이라 할지라도 어떻든 빛이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옛날 시골집들은 조롱불을 켰잖아요. 초롱불인가요? 조롱불인가요? 하여튼 초롱불을 켜잖아요. 등잔불을 켜거나 옛날에는 성냥을 다 켜서 등잔에 불을 딱 붙이면 붙이는 그 순간에 착 밝아져요. 그러나 그 당시 그렇게 밝아지는 빛과 오늘날 제가 그렇게 생각 안 났던 그 LED 등이라고 하는 걸 탁 켜는 순간에 그 빛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밝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거죠. 어느 정도의 밝기의 차이는 있지요. 룩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회개, 죄씻음, 의롭다함, 그와 동시에 거룩함,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동시적으로 거룩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회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 게 바로 회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여기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의롭다함, 죄 씻음이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추악해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끊임없이 죄로 얼룩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 써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면 다 없는 줄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무모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점철해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중심 안에서 변두리에 모셔다 놓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진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의미인데 세 번째는 최종적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어쩌면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보죠. 야고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한 절씩 교독해 읽죠. 22절에서 25절까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은 거울이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거울을 보는 용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미 있는 얼굴 그대로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나 또 한 번 거울을 보는 때는 언제예요? 혹시 뭐가 묻었는가? 혹시 뭐가 묻었는가? 자, 거울을 봤는데 여기 내가 뭐가 묻었어요. 이 앞부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묻었어요.
근데 이걸 닦아야지 그래 놓고 닦지 않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 23절 얘기가 그거예요. 24절 22절부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자기에게 뭐가 묻었다는 걸 봤어요.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에 뭐가 묻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뭉개고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기 얼굴에 뭐 묻었으면 지워야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 빨리 지우고 그리고 바로잡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25절이죠. 말씀을 들여다보므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여러분들이에요.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고불면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진리, 그건 뭐예요? 예?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으로 삶을 정돈해 가면서 회개해 가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믿습니까? 말씀은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분명하게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거울이다. 그래서 야고보 다음에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전서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역시 1장에 역시 22절을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22절 시작인데 베드로전서는 1장 22절만 보겠습니다. 뭐 23절 이하도 다 중요한데 22절 한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뭐 거기까지만, 뭐 그 뒤에도 읽어도 좋지만 거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진다, 성화되어진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는 23절 이하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는 얘기가 23절에 나오고요. 24절, 25절에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덮어놓고 내가 제쳐두고 내가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있는 동안까지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있을 말씀이 있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에, 이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주후 4세기경에 제가 화요일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에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새벽 아침에 말씀 나누면서 그때 언급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회심하고 돌아온 이 어거스틴. 그는 회심하고 돌아온 뒤에 정말 대단한 영적, 신앙적, 신학적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신앙 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될 때 얼마나 으쓱거리고 갔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어거스틴이야. 그래서 어깨를 으쓱거리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천국 앞에 갔을 때 그 문지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그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아들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큰 소리치며 대답했겠죠.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한 단어를 덧붙였어요.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는 대단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인정받았는데 내가 천국문 앞에서 신학자 목사 뭐 그거는 접어두고라도 교부 이런 건 접어두고라도 크리스찬도 못 된다. 당신 크리스찬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크리스찬 아니냐 그랬더니 당신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깊이 연구한 철학의 사상들과 온갖 모양의 생각들만 가득할 뿐이다. 당신의 생각들만 많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그렇게 비명을 지르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이 잠에서 놀라 깨어난 뒤에 이 어거스틴은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더 잘 안다고 껐덕거림이 없고 더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는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거스틴 하는 거지, 만약에 그가 꿈을 꾼 그 시점으로 그의 생애가 끝났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거스틴 하지 않았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걸리는 우리 안의 죄악들이 회개로 통해서 떨어내지면서 그 떨어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채워지질 못해요. 왜 채워지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가득한 너무 많은 생각과 우리 안에 가득한 너무 많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듣기는 많이 들어도 우리 안에 채워지질 않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큼 내 안에 자리 잡질 못한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우려면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떨어내야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 여기 뭐 묻었다? 너의 삶에 어디에 뭐 묻었다? 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에 대한 그 죄악들을 씻어내고 청산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비워지게 될 때, 그럴 때 그 비워진 자리에 그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암송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노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여든을 훨씬 넘은 나이에도 성경 한 장을 막 그냥 줄줄줄줄 나와서 외워요. 오후 시간에 목사님, 나 성경 암송 특송 대신에, 난 노래는 못하니까 특송 대신에 성경 암송 할게요 하고는 줄줄줄줄 외워요. 그게 기억력으로 외우겠어요? 그 어르신의 천사 같은 그 마음, 그의 생각과 그의 죄악을 드러낸 그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늘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단번에 알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알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뛰쳐 도망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기가 죽어서 이 엄청난 죄악을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차라리 멸망하기를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요. 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서서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 등등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 나의 잔은 회개를 통해 비워진 나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의 잔이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거운 물건은 높이 들기 어렵잖아요. 비워질수록 더 높이 들려질 거예요. 나의 심령의 잔이 비워질 때에야 그 잔이 높이 들려질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하는 얘기예요.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내일 말씀 내일 온다. 믿습니까?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내일 말씀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신앙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가 진보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한번 상고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자,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로 이때까지, 우리가 아까 진보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화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을 딱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진보, 이거를 점진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진적 발전 또는 점진적 성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순간에 흠없는 우리의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우리는 이 점진적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신앙처럼 이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조금 봐줘서 이걸까요? 이 수준에서 늘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늘은 한없이 천사 같은데 내일은 또 마귀 새끼 같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거의 한 80%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요 정도 수준의 교인들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올라가는, 요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 성화를 열망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점진적 진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끊임없이 묻은 그 때를 씻어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 믿음의 백성이 가는 걸음은 얼마나 더 길게 그려야 될는지 몰라도 이해가 되셔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낫고,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획기적으로 확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거스틴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어거스틴은 한번 딱 회심을 한 다음에 바울처럼 그렇게 한결같이,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빌립보서 3장에 바울도 그랬어요. 3장 12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확 뒤집어지고 난 뒤에 그는 완전 성화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마서에서 8장에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백성,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우린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조차도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 진보를 위해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 다다를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에 참으로 놀라웁게도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꾸준한 이 진보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획기적인 어디 기도원 가서 어디 영성훈련 가서 어디 특별 집회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 진보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걸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를 자꾸 이 그래프의 아랫자리로 끄집어들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실은 사탄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4가지 사자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 사건, 사물, 사단. 그래서 사사로움에 끌리면 이 사가 4개. 이 사사로움에 끌리면 우리가 이 바닥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사로움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함정을 놔요. 우리로 하여금 이 그래프의 아랫단계에 빠지게 만들려고 자꾸 함정을 놔요. 그 함정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로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특세 기간에 새벽 시간에도 아마 그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될 텐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이 있고 성화의 수준이 있고 헌신의 수준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수준을 소망하기는 해요. 열망하기는 해요. 바라기는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 단계까지 좀 가보면 하는 마음은 가져요. 근데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이 시간의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위한 시간이나 또는 내 잠을 포기한다든지 내 즐거움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이 대가의 지불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 꿈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 꿈을 이루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되고 놀지 않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꿈을 이루지 못해요. 성화라고 하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여요. 야, 너 왜 손해보는 짓 해? 야, 왜 너 튀려고 그래? 남들 하는 만큼만 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대가를 바라기는 해도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을 자꾸 가라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광야의 대가를 치루어야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죽음의 백성들이,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 모습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분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다 죽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생애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게 필요한 그 어떤 대가라도, 그것이 눈물의 회개이거나 또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거나 또는 뜨거운 헌신의 기회이던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조금씩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주는 함정은 뭐냐?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 외적인, 사실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빵을 해먹기 위해서는 좋은 영향력으로 보여지지만 누룩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때, 그래서 소재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가지 꼽잖아요.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이에요. 달콤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 죄악이 가진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전염성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보기 좋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회자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보기 좋지요. 옷도 바리새인들의 옷이 있어서 그 옷을 입고 수술을 밑에 들이워서 걸어갈 때 차그락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으로는 온통 썩어 문드러져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뽀얗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안으로는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겉으로 꾸미는 신용과 형식, 이거 말고 주님이 내 안을 들여다보실 때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노력이 있어질 때, 그때 진정한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 성령 충만, 이 압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투함 얘기를 하면서 이 수도관이 이렇게 오는,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우리 수도관이 노후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구멍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오물과 찌꺼기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들어오고 쭉 우리가 먹을 때까지 깨끗하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압력 때문이에요. 물의 압력. 그래서 높은 데 사시는 분들, 이 압력이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물이 힘이 없잖아요. 그 높은 데 살수록 오물이 많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압력이 약하면 섞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 충만의 이 압력이 이게 약해지면은요, 온갖 죄악이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압력을 높여야 돼요. 목사가 성령 충만의 압력이 흔들림 없이 높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성령 충만의 압력이 늘 유지되어서 성화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신용과 형식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곧 그의 신앙의 내면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단의 함정은 사두개인의 물질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겉으로는 무척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든 성경 중심의 이권에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얘기 속에서도 보면, 결국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하는 것, 그 장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실권, 그것을 허락하고 말고 네가 해라, 네가 하지 말아라, 이걸 정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뒷돈을 챙기는, 물질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룩한 역사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나 또는 이 물질에 관계된 것, 교회는요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의 물질을 따지고 그것에 치우쳐며 살게 되느냐 하면 헌금 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만족하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한 뜨거운 신앙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 우리 예담동산에 다음 달에는 예담동산에 군종 예담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군 생활하는 아이들, 이쪽 서부전선 쪽에서 군 생활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담동산을 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그 강의 하나를 맡았는데, 은혜를 유지하는 법이라는 강의예요. 은혜를 유지하는 법. 물론 그 강의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겠지만,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혜를 유지한다는 게 결국 다른 거 아니거든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과연 성화를 이루어 간다, 은혜를 유지한다 라는 이 숙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점검해 봐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까지면 이제 이 공부가 마무리가 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성화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점진적 성화의 역사를 통해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에 나도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오나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성화의 역사가 더 힘있는 진보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히 붙들고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할 날 가까운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흰 옷을 입은 그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바람과 달리 우리는 너무나 사사로움에 끌려서, 때로는 사람에 의해, 때로는 크고 작은 사건에 의해,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성화의 역사를 꾸준히 이루어가지 못한 채 멈추어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묻혀진 때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도 부끄러운 줄 모른 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복이 있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를 때 우리 영과 혼과 온 육체가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아름다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부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철저히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엄기철 집사님,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늘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신령한 복이 넘치며 그 복을 근거로 하여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도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성화를 자극하는 거룩한 백성인지 아니면 우리의 사사로움으로 성화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늘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는 성화의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압력을 유지하는 바로 그 사람 되도록 이 부족한 종과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